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셨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누추한 곳에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을 앞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적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이미 이 계시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의 형태를 띠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적인 계시인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저자는 수신자인 7교회를 향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교회란 1차적으로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신은 이 7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도 회람되었습니다. 그리고 7교회라는 말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절대적인 완전성 그리고 전체를 상징하는 보편성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7교회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당시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보편적인 교회들, 곧 우리들에게도 함께 주어진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장 구조가 약간 복잡하게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빈다는 내용이죠. 먼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분이라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장차 오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언뜻 이 말을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이 장차 오실이라는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오실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되고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완전한 통치자로서 그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저자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일곱 영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역시나 성령의 절대적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이 성령님을 일곱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혜의 영, 그리고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사야는 성령님을 이렇게 일곱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예수님을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며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그 죄사함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오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그분의 샬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다시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신실한 증인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던 것과 같이 예수께서 자기를 세우신 분, 그 성부 하나님께 신실한 분이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3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을 일컬어서 충성되고 참된 종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만민 앞에 증인으로 세우셨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습니다.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들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말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신실하게 증언하셨고 또한 충성되이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만을 말씀하셨고 그 진리를 증언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어서 5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셨을까요? 그분은 왜 죽기까지 진리를 증언하시다가 모진 고난과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은 바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의 피로 속량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직분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중보하고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속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또한 동시에 우리를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재림을 의미합니다. 구약이나 히브리 사상에서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재림은 초림 때와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때 주님은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고 왕 중에 왕으로 임하실 겁니다. 그분의 강림은 확실한 역사적 실제가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인데 심지어는 그를 찌른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에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사 한 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선동했던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그의 하수인들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세대에 걸쳐서 예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함께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확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창조주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우리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처럼 신실한 증인으로 살고 제사장 나라로 또 주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이어서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목자님들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목장 모임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항상 풍성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목장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새 생명과 회복을 경험하는 장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